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코로나로 인해 혼란한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간 시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약함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걱정 없이 기쁨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어진 사명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흔들림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영훈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더욱이 큰 믿음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오지 못한 예비자들에게도 임하셔서 주님의 손길과 숨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끝나 이전과 같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복되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은 두렛돈을 넣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팬데믹 시대라고 하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암흑의 시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사자들이 주장하길 팬데믹은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찾아온 것이 아닌 인간의 역사 자체가 팬데믹과 함께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역사를 살펴본다면 전염병은 우리 삶 가운데 흔히 찾아볼 수 있었죠.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를 위협했던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20세기 스페인 독감, 14세기 유럽을 뒤흔든 흑사병, 2세기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또한 장티푸스와 천연두라는 팬데믹의 그 위험 속에 놓여 있었죠. 초대교회 당시를 로마 시대라 하는데 그 시대는 그야말로 팬데믹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인구가 전염병으로 몰살당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시대였죠. 그런 로마 시대에 고작 인구의 3%밖에 차지하지 않던 핍박과 멸시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한 세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심지어 국교가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인들을 지칭하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별명이었죠. 로마의 당시 기성 종교들은 팬데믹이 발생하면 제문을 모아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의 성격은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쾌락과 향락의 축제 성격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들은 달랐죠.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모아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였고 심지어 전염병 치료를 위해 교회의 예배당을 치유의 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전염병에 시름하던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인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그리고 로마는 칭찬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 부른 것이었죠.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그렇습니다. 팬데믹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가치가 더욱 빛이 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며 생명의 말씀이 되었죠.
교회는 치유의 공간, 안식의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칭찬이 아니요 비아냥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선조들이 들었던 위험을 무릅쓰는 자, 이 칭찬은 비판의 표현으로 불리고 있죠. 각종 커뮤니티에서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모이는 이유는 헌금 때문이 아니냐. 헌금이 안 모이면 교회가 망하니까. 목회자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냐.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 너희의 목적은 돈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슬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물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물음이 들었어요. 왜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보며 초대교회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초대교회와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덕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닌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 교회에 관련된 이슈들을 다시금 하나하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일이 많았습니다. 훌륭하신 목회자와 성도들이 분명히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기 불편해했던 그림자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범죄, 아동학대, 비리, 세습, 분열, 다툼 이 그림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대다수가 돈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죠.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헌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헌금을 하는가? 헌금의 진정한 복음적 메시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헌금과 물질에 관한 설교는 설교자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것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다 함은 직무유기와 같기에 오늘 헌금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저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진정한 하나님의 헌금이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과부같이 가난한 이도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니 가진 여러분들도 더 많은 헌금을 내라는 식으로 설교를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교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적 고발 성격의 시사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의 복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죠. 먼저 시대 고발적 시사를 살펴보면 당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죠. 이 성전이 건축되어진 사연이 참 재밌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렇게 로마는 자신들을 대신하여 유대인들을 통치할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이죠. 그런데 당시 헤롯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인들의 적통이 아닌 에서의 혈통, 즉 방계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큰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인물이었죠.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배경에 나온 헤롯 성전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로마 또는 헤롯이 돈을 내어 지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건축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 보리떡으로 생명을 연장할 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금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이런 가운데 나선 사람들이 바로 당시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나서서 헌금을 강조하고 그 모은 헌금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세금을 거두었죠.
대부분 헌금은 동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헌금함을 이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얼만큼의 헌금을 냈는지 소리로 알 수 있게끔 했죠. 여기에는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 목회자와는 역할이 매우 다릅니다. 그들은 의사였고 판사였고 법률가였습니다.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피폐해진 삶 속에서 구원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매우 민감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찾는 것이 보편적이었죠.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리고 헌금함 앞에서 아주 길게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가 얼만큼의 헌금과 얼마만큼의 긴 시간을 들여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몸값이 달라졌다고 하죠. 즉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자선의 개념으로 활용한 것을 지적하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상업적 가치에 맹목적으로 따르던 신앙인들에 대한 위선과 외식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며 헌금의 복음적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선이 아닌 섬김이라는 것이죠. 과부의 헌금을 통해 섬김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자선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을 자선이라고 합니다. 나는 갖고 있고 너는 없으니 내가 선한 마음으로 너를 돕는다라는 심리가 내포되어 있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선입니다. 그러나 섬김은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 내가 예우해야 할 대상, 내가 대접해야 할 대상을 마땅히 당연히 하는 겁니다. 아래서 위로 흐르죠. 헌금이란 섬기는 행위이고 마땅히 하는 겁니다. 이는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죽음이요 십자가와 같은 개념이죠. 자선은 자칫 잘못했다간 스스로 뿌듯해할 수 있어요. 위선과 외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자선에 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팔 불듯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처럼 자선을 은밀하게 하라고 촉구하시죠. 왜인가요?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축복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헌금은 자선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세상의 자랑과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의 두렙돈은 고작 해봐야 하루 점심값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물질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렙돈을 가리켜 성경은 말합니다. 과부의 모든 소유라. 이는 여러분들이 보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바울은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과부가 만용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은 과부가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과부가 하나님께 바친 이 두렙돈에 과부의 삶이 담겨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드리는 가난한 과부. 이 얼마나 부조화스러운 문장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같은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본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는 두렙돈의 가치를 보며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헌금을 이용해 더 많은 헌금을 내도록 그녀의 진정성을 상품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두렙돈에 담긴 과부의 삶의 현장을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어려운 일들과 나누며 섬김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며 살아온 그녀의 기쁨이 두렙돈을 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삶을 헌금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복되기의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두렙돈은 세상이 볼 때 볼품없는 가치이고 가장 작은 단위의 환율이지만 주님께서는 김영웅이라는 두렙돈으로 여러분들이라는 두렙돈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세우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팬데믹 속에서 다시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려지길 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그 두렙돈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